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버이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어버이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밝히시고 리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영이 새롭게 되고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십시오. 예,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2부 예배를 이렇게 서서 인도하게 돼서 좀 버벅거리고 좀 막 무슨 찬송인지도 지금 막 헷갈릴 때가 있고 그런데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런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이게 뭔가 여기도 떠 있네요.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줄 압니다. 아빠 어디가? 아빠 어디가? 아시죠? 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빠 어디가는 한국에서 아주 유행하는 작년부터 시작된 한 TV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아빠 어디가? 엄마 없이 어머니 없이 이제 아빠와 어린 자녀들만 데리고 초등학교 아니면 그것보다 더 어린 자녀들만 데리고 이제 한국의 여러 곳곳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인데 자녀들의 성장 스토리와 함께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재밌는 일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도 나오고 어떻게 사회성을 그 가운데서 길러가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이따 오후에 집에 가셔서 이렇게 직접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도 몇 회를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거 나오는 것만 기다려서 이렇게 보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몇 회 이렇게 문득 보게 됐는데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요. 행동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그 아빠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막 할 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쩔쩔매는 모습,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남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제 모습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인기를 이렇게 모으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방송사에서 하는 그 방송 연예 대상이라는 것까지 수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이 예능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이렇게 사람들을 즐거워하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에서는 유교적이고 아주 가부장적인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생겼을 때 우리 자신의 자녀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되고 또 어떻게 자신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경우, 아빠의 경우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
내가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것 외에도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아이들과 자녀들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녀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버지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미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 아이들이 저렇게 행동하면은 저렇게 대처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도 배우고 그렇게 배우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 또 교육의 효과도 있기도 해서 이러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되는 것은, 엄마가 되는 것은 아이가 그냥 그 가정에 태어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대 많은 가정들이 아버지가 그 가정의 부재함으로 인해서 the absence of the fathers,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고, 우리나라 이 미국 땅에서도 보고 있고 한국에서도 보고 있고 니카라과 땅에서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아빠 어디가입니다. Dad, where are we going이 아니라 Where are you going? 아빠 진짜 어디 가요?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자식들과 같이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집 밖을 나가시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이러한 모든 몫은 엄마한테 맡기고 그냥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들어오셔서 옷 갈아입으시고 또 가시고 계속 어디를 가세요. 그래서 다른 볼일 보러 가시고, 그래서 계속 집에 없으시고 아내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그러한 게 없고 집에서는 그냥 잠만 주무시고 또 가시고,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녀들을 요엽게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디스커리지 하지 않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중에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지만, 요약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창조물에서 잠시 잠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잘못된 자기 신뢰를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용기를 먼저 얻는 아버지들이 되고,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이들도 그것을 따라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은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해 드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로 또다시 세 가지로 우리 아버지들을 특별히 격려해 드리고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머니들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여러분의 남편분들이 또 여러분의 아드님들이 그러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너무 처음부터 너무 큰 폭탄을 제가 딱 떨어뜨린 겁니까?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쉽게 말하면서도 가장 어려우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두고 정말로 확신하는 것은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부모님과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넘쳐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오버플로우, 넘쳐 흘러나야 되는데, 그거는 없으면서 남편과 아내는 그냥 원수가 아니라 왼수로 이렇게 지내면서 자녀들에게는 이 모든 사랑을 다 그냥 원 디렉션으로 다 퍼주려고 끔찍히 아끼는 것, 자녀들에게도 부담감이 되고 자녀들도 결코 이게 건강하지 않는다는 것을 커서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10대 학생들이랑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그것을 보고 되게 불안해해요, 마음에.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이 마음에 그러한 안정감이 없이 부모님이 그냥 자기들 때문에 그냥 같이 계신다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인위적으로 멋진 곳으로 매달 매년 이렇게 휴가를 가고 또 근사한 곳으로 가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어도 마음속으로는 그 안에 평화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냥 겉으로는 모르는 채 하여도 그것을 다 속으로는 센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결혼관 그리고 잘못된 이성관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첫 번째는 바울사도가 골로새서 3장 19절 오늘 말씀 바로 2구절 전에 얘기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은 그냥 육체적인 폭력, 그런 physical abuse, 그런 위협 그 정도가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말로도, 표정으로도, 제스처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분들에게 바울이 권고하기를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이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기서 나오는 말씀, 아내분들은 순종하라고 했고 남편분들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남편이니까 나는 아내한테 순종할 필요 없고 그냥 사랑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본문 전체와도 골로새서 전체, 신학이 나온 전체의 그러한 핵심적인 애플리케이션, 적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Mutual submission, 서로에게 하는 이 순종이 필요한데 그 순종의 가장 큰 클라이맥스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까지 순종한 그 순종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순종이었는데, 그러한 순종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 우리들이 그것을 본으로 삼아서 이그젬플로 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없으세요. 또 아내분들이 이럴 때 아내분들이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기도에까지, 영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이해하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존중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 이렇게, 제 아내가 워낙에 이렇게 참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가끔 막 답답해서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도가 나올까요? 말씀이 읽혀질까요, 아니면 설교가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아시죠? 예.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는 항상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뭐 기도를 하거나 큰 일이 그렇게 하기 전에는 먼저 용서를 구해요. 여보 미안해. forgive me.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더 젠틀하지 못했고 내가 이렇게 업셋한 거, 그런 거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다시 회복되고, 그런 다음에는 또 다시 또 기도가 줄줄 잘 나오고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이게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하는 이 말씀들이 일관적으로 뭐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말랬다는 거 아니라 일관적으로 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일관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떠한 말투로, 어떠한 태도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시는지, 엄마를 대할 때 가정에서나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이 대하시는지, 아니면 엄마가 엄마를 잘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빠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여러분 데이트할 때 기억 안 나십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십니까? 장거리 연애할 때 이렇게 몇 시간 전화기 붙잡고 이렇게 그런 적 없으세요? 먼저 끊어. 먼저 끊어. 자기가 먼저 끊어. 먼저 끊어. 그래?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끊자. 하나 둘 셋. 아직도 있어? 그런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년, 20년 좀 오래됐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같이 하는 시간이 좋았던 거잖아요. 같이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같이 얘기하는 시간, 같이 삶을 나누는 시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누가 나를 속상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얘기하는 시간,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습니까?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결혼하고 자녀들이 있고 바쁜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자녀들이 뭐 대학교를 가고 출가를 하고 아무리 엠티 네스터가 되셔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인텐셔널하게 그런 것들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를 알아가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서로 예배하시고 서로 발견해 가시고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사랑해가는 남편분들 또 아내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건강한 부부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이 거기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지, 그 부부 관계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그냥 무조건적인 그렇게 사랑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누구나 다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에서든지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러한 과정을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실수를 하고, 특별히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것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잘못을 더 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 3장 1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도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요새 제 딸 은서가 이제 만 1살 반 정도 되어서 막 다 돌아다녀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막 테이블에 있는 것도 다 잡고 막 가방에 있는 것도 다 꺼내고 막 다 할 수 있는데, 하루는 열쇠를 엄마 가방에서 이렇게 빼서 이제 막 노는 겁니다. 안에 보니까 뭐 휴지도 나오고 찹스틱도 나오고 뭐 열쇠도 나오고 막 다 꺼내고 또 다시 넣고 막 이런 거를 막 반복을 하는데, 하루는 키를 얘가 어디다 놓은 거예요. 키를 뽑아갖고 엄마 키를 뽑아서 차키, 집키 뭐 다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는 집에 있으니까 이 하우스 안에는 분명히 있어요. 하우스 안에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막 다 뒤졌어요. 막 다 전부 다 카우치부터 해서 뭐 under the bed 뭐 다 막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이거를 알아듣는 지능은 없어요. 자기가 어디다 놨는지를 알아듣는 지능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찾는 거예요. 또 찾고 봤던데, 여기 분명히 봤는데도 또 찾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바인더 있죠. 요 바인더 요 사이에 여기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놔서 그거 누가 결국에는 제가 찾았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찾았는데 그 열쇠를 찾느라고 막 몇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려고 했던 것도 못 하고 그냥 계획도 그냥 다 취소하고 캔슬하고 그냥 막 불평할 일이 생겨도 막 그래도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애가 어리니까. 그리고 애가 컸더라도 용서를 해야 되겠죠.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아이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도 확실히 했어요. 이거 열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만지면 안 돼. 막 이렇게 했는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이렇게 딱 각인이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 안 일으키세요? 아주 좋은 교육 목사님을 두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품어주십시오.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은 그게 금전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때가 있잖아요. 사실 특별히 1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의 그 스케일이 커져서 이제 그냥 하우스 내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이런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상을 해줄 때도 있고 집에 뭐 프로퍼티에 뭐 이렇게 데미지를 입힐 때도 있고 막 그런 일이 생기면 불평 내고 짜증 낼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490번, 70번씩 7번, 490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지만 펌할 거는 펌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또 자녀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아버님도 아빠도 멋있지만 용서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아빠는 더 멋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제 좋은 의도로 그랬는데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만한 그러한 행동과 표정과 또 그러한 말을 우리가 무심코 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이 가까운 사이인 부모에게서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한 반응은 그 아이들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그 분노와 슬픔을 그냥 억누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성장해 가는 자녀들도 있고 또 그와 반대는 고통을 아주 뛰쳐나가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탈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누른 채 자란 이러한 아이들의 대부분은 성인 아이, adult children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러한 어른의 생각과 역할대로 제대로 펑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부모님 앞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안에 내면적인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을 터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하다가도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께서 한 번은 나누신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딸이 10대 때 주일에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빠가 분명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교회에 가족들 다 나오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목사님 딸이 너가 어떻게 다른 교회를 가는 것을 even think about 그렇게 생각 좀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10대 지금 질풍노도 시기에 지금 얼마나 어려웠을까. 아빠가 또 설교하는데 자기 얘기하고 또 자기를 또 그 일러스트레이션 예화로 쓰고 이러면은 또 얘가 센시티브 하니까 예민해졌으니까 그런 거 싫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과 얘기를 하면서 왜 다른 교회 가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얘기하는 중에 뭐라고 하냐면 아빠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이 목사인 아빠를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아니 왜?
왜 나를 무서워하지?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그분 실제로 이렇게 설교 보신 분들 아니면 만나 뵈신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나 이렇게 부드럽고 너그러우시고 아주 젠틀하신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아이가 어디 나 목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섭다고 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생각났던 것이 어렸을 때 딸이 한 번은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어서 아주 크게 혼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경고를 했는데도 한 번 이렇게 계속 하니까 한 번은 이렇게 꽉 아이를 이렇게 딱 팔을 붙잡고 아무데도 못 가게 한 다음에 무섭게 혼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에게 주었던 그 눈빛, 그 무서운 표정, 이러한 것들이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 아무개야, 아빠가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너 그거 기억하지? 그때 사건이 있었을 때 너를 아주 꽉 붙들어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하고 너를 결박하고 그렇게 무섭게 혼낸 적 있지? 그때 너를 혼낸킨다고, 그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를 아주 낙담시키고 이 좋지 못한 아버지 이미지를 어린 너의 그 영혼 속에다가 심어준 것 같다. 내가 목사이긴 하지만 너의 아버지인데 너에게 그런 아주 무서운 아빠로 생각되게 각인시킨 것 같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한동안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조금 후에 눈물이 핑 돌면서 아빠에게 다가오면서 아빠 껴안으면서 이렇게 아빠 용서해요 이렇게 살며시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용서하는 아버지 물론 훌륭합니다. 자녀들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아버지가 더 훌륭합니다. 그냥 관계가 대충 서먹해져서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로 우러나서 하는 그러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그냥 립 서비스 하는지 그냥 정말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은 오직 신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님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하신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러한 확신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교감하셨던 그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아버지와 기도하시면서 고난의 잔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내가 아이들을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아이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그것을 하는 질문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는 그냥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10년, 20년, 30년 교회에 출석했다고 그 관계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죄송하지만 모태신앙으로 그러한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surrender, 항복하고 그분을 삶의 전 영역에서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나왔지만 이러한 하늘 아버지와의 그러한 관계가 없으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new person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과 기쁨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미 그러한 확신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굳게 가시고 서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가장 완전하신 example로, 본으로 삼아서 그분을 통해 배우십시오.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을 대하시고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여러분, 동정심, 컴패션이 넘치도록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프랙티스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compassion, kindness, 겸손함, 온유함, 이러한 것들이 넘쳐 흐르도록, 그것이 나타나도록 아주 obvious 하지도록 힘쓰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따라하고 imitate 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그분을 보고 알아가면서 그분을 알수록 그분과 관계가 더 풍성해질수록 그분과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좋은 자녀들이 되고 싶습니까? 효도하는 자녀들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그들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그분을 영접하여 그들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듣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와 함께 날마다 대화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으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그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십니까? 아빠 어디가? Dad, where are you going?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들께 묻습니다. 아빠는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 new person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아버님들 진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아빠,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용서하고 용서 구하는 또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 나는 죽고 주님의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계시지 않다면 이 시간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아버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윌링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아버지로서 외롭거나 힘들거나 지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나아가서 위로와 격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바로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으십시오.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과 또 용서와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합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의 주신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우리의 욕심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나를 대신해서 만족시켜줄 대리만족의 대상이 아닌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그러한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님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며 자녀들을 인내하고 용서하며 잘못했을 때 그들에게 또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고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아버지들, 아빠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